자, 오늘은 제26조 벨기에 신앙고백 제26조 그리스도의 중보인데 중보. 자, 우리가 중보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할 때 이 중보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막 싸워가지고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보자예요. 중보자.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거죠. 자, 먼저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마태복음 5장 17절 해보십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서 완전하게 하다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성취한다는 그런 의미라 그랬죠.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 성취하신 예수님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데, 첫 번째, 율법의 평가로부터 자유합니다. 뭐요? 율법의 평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대본 겁니다. 과연 율법대로 살고 있는지, 율법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평가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나에게 대지를 않습니다. 율법이 잣대 삼아서 나를 평가하지를 않아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가지고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면서 그렇다고 율법의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건 끝났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내용을 살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공부했고, 자, 오늘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여기 다음 주 암송 구절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처음에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세아나,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죠? 근데 그 좋았던 관계를 누가 깨뜨렸어요? 사람이 깨뜨렸죠. 죄를 지으면서. 그래서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적당히 멀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된 것이, 그런 대상이 된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사랑하거나 높이는 게 아니고 미워하고 적대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막 이런 원수지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겠어요?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죠. 깨어진 멀어진 둘의 관계를 회복시킬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 중보자가 없으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답이 안 나오는, 해결 방법이 없는. 근데 그 중보자가 한 분이시라고요. 유일하다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거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 자, 제26조 우리 본문 들어가서 첫 번째 단락. 내용이 그리스도의 중보가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혹시
왜 이 기도 드부레가 왜 이 제26조 이 내용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 기억해 보시면은 이 당시는 로마 가톨릭이 세상을 뒤덮고 있던 시절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이렇게 뛰쳐나오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기도 두브레가 쓴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막 개종한 사람들인 겁니다. 개종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 로마 가톨릭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고 거기서 신앙생활 했던 것을 기도 두브레가 조정해줘야 될 필요가 더 많은 것인데, 특별히 이 중보와 관련해서 더 그런 것이에요. 자, 로마 가톨릭에는 중보자가 많아요.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마리아.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 성인들, 세인트들, 여러 성인들, 굉장히 위대했던 신앙인들, 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들이 다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래서 마리아한테도 기도하고 어떤 성인한테도 기도하고 이런 게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가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마리아나 성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개종을 했으니 이런 건 다 중보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 본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를 짚어주고 있는 것이, 이런 건 다 아니고 중보자는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라고요. 유일한. 그래서 이 중보 26자의 얘기가 되게 많은 겁니다. 특별히. 자, 본문 들어가서 읽어봅시다.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중재자이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룩하신 주제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연합된 사람이 되셨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아멘. 유일한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우리가 보통 개신교라고 하는데, 개신교 안에는 중보자가 몇 명이 있다고 하죠? 유일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은 하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 저 같은 목사들을 중보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한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있는 어떤 존재로,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과의 뭘 위해서 목회자한테 이렇게 잘을 한다든지, 물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무슨 중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은 유일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목회자들은 좀 즐기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즐기면서 그런 대우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 말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는 하지만은 정작 이런 대우는 즐기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누굴 거쳐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다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소위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상관이 없어요. 목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요거 똑바로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몰라요. 자, 우리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바라보지만 다른 종교나 세상 사람들은 다른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왜 잘못된 거냐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직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은 몰라요. 말을 안 해요. 언급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하니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자, 근데 중보자로서의 그 자격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게 자격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기도 두불에도 이 첫 번째 단락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사실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신학생 지나고 전도사 때도 지나고 목사 돼서도 지나고, 그리고 나서 한참 이후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그때서 알았어요. 저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해온 전체 연수를 생각해 볼 때 최근에 안 겁니다. 최근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1절.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려고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이 너무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때도 우리에겐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대언자가 있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분 덕분에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또. 자, 에베소 3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신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최대치로 내 수준에서 내 입장에 생각할 때 최대치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또 알아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신실하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나의 삶, 요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이 균형을 꼭 잡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을 못했을 때 완전히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에겐 중보자가 계시니까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또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균형을 잡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많이는 못 봤어요. 자, 두 번째 단락.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부께서 자신과 우리 사이에 임명하신 이 중보자는 자신의 위대함으로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게 된다면 우리는 상상 속에서 다른 중보자를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늘에서나 이 땅의 피조물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완전히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아멘.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이 완전한 중보자이신데 우리 입장에서 그분이 너무 높아서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접근하기가 힘들다면 이건 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정작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분이시면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바른 사람이긴 한데 접근하기는 좀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은, 참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긴 한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다가가기에는 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중보자이신데 감사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 가고 싶은 것이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한 분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중보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분께 나아갔을 때 받아주실 것 같은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실 것 같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좀 어려운 분일 것 같으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샘플을 보여주셨죠.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 혹시 세아나 예수님의 제자들 아는 사람 있으면 이름 아는 사람 말해봅시다. 자, 베드로, 또 마태 맞아요. 또 마가는 아니고 야고보, 요한, 대표적인 세 사람만 얘기를 든다면, 자, 베드로 같은 사람,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 만한 위인들이 아니에요. 자, 이 마태는 뭐 하던 사람입니까? 세금 거둬들인 사람들이었잖아요. 정당한 액수를 거둬들이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이 거둬들여서 상납할 것은 상납하고 나머지는 착복하고 아주 나쁜 놈이었어. 이 마태는 이런 놈이 예수님이 이런 놈을 부르셔가지고 이런 놈하고 같이 사시잖아요. 먹고 마시고 생활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별명은 뭐죠? 별명이 뭐예요? 천둥의 아들, 우리의 아들. 성격이 막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화를 참지 못하는 막 그냥. 응?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중보자이신 거예요. 그런 중보자. 응?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라고. 아니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시더니 이런 우리랑 똑같은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보다 더 죄인들을 사랑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깊은지 넓은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죠. 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는 중보자는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유일한 분이세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뭡니까? 그분이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신다 이거죠. 천만다행이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밖에 대안이 없는데,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이분이 너무 다정한 분이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도 용기를 내가지고 나가볼 수 있는, 나 같은 죄인도 힘을 내어서 내가 비록 이런 죄인이지만 나도 받아주실 거야, 이런 용기가 생기게 만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다정하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중보자라는 거. 자, 세 번째 단락이요.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가 원수였는데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는 사람보다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 여기까지요.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해 주는 분이 없는데 그 예수님 말고 무슨 다른 중보자를 찾겠느냐? 응? 그 다음 같이요. 그리고 우리가 권위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해보자. 누가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과 비교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이 아들보다 우리의 기도를 더 빨리 들어줄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죄인들에게 다정다감하시고 따뜻하시고 죄인들에게 힘을, 용기를 주시는 그런 분만이 아니고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시면 아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할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좀 까탈스럽고 힘들고 좀 그런 사람들은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다정하시고 온화하시고 부드럽고 이러면은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에이, 그런 분을 무슨 어떻게 중보자로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정하시다고 그래가지고 사랑이 많으시다 그래가지고 형편없는 분이 아니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높은 분이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라고. 응?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세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랬지? 자, 그거는 이렇게 앉았다는 말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라는 말이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신 거. 이게 대제사장의 사역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자, 두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는 뭐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중보 기도해 줘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이렇게 말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이 영혼들은 내가 대신 죽은 영혼들이고 이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감당한 영혼들이고 이들이 지금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냥 그분의 존재만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아무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 다음에요,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신 얘기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창세 전까지 올라가야지. 영원 전까지 올라가야지요. 영원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셨잖아요. 영원 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 모두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어요. 신비죠, 신비.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서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였어요. 하나님께는 처음이란 말이, 하나님은 처음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이 없어요.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쯤에 아들을 향해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이렇게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가 아니면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온 이 아들 말고 누구를 중보자로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보다 나은 중보자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중보자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보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아들의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예요. 그 관계가 항상 아들의 말을 들어주시는 아버지. 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의 말을 항상 들어줄 수는 없지요. 들어준다는 말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의 말을 항상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왜요? 자녀들이 잘못된 말을 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마음이 동일하시고 생각하는 게 동일하시고 원하는 게 동일하시고, 그러니까 아들이 말하는 게 100% 아버지 마음에 드는 것이죠.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분보다 더 완벽한 중보자가 어디 있겠느냐. 응? 자, 에베소 1장 6절도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락. 다음 단락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성인들을 영예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욕되게 한다. 성인들을 공경하는 일은 성인들은 결코 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면서 그들의 저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인 공경을 한결같이 거부했다.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이 당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인들을 중보자로 세워요.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성인들은 결코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인들이라고 추대하는 사람들은 정작 그들은 이런 짓 안 했다는 것이에요. 정작. 표현이 너무 참 재밌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다른 어느 누구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본적으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본적으로 없어요.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의 자리에 자꾸 누가 낄라 그런단 말입니다. 자꾸 낄라 그래.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회자들.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것 같아. 본인이. 또 목회자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목회자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말해주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목회자 역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쑥 빠져야지요. 성도들의 눈에 그리스도만 보이게 여기를 말해주고 쑥 빠져야지요. 근데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또 자기도 쑥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특별히 대한민국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자, 그 다음 같이요. 우리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의 존엄에 기초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존귀하심에 기초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기에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받으실 만한 삶을 살고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기에는 나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주장을 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에요. 반은 맞는다는 건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니 계시다면, 그리스도와 내가 상관이 없다면 이게 100% 맞지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다음에도 계속 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100% 자격이 주어진 것이에요. 이거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니, 지난 한 주간 나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깨어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닐진데,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니 자기가 없는 자라고 말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픈 마음으로 또 나아가야죠. 또. 자,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라고 막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바울과 바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이라고 보이니까, 하나님이라고처럼 보이니까 막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막 제물들 갖고 온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랬더니 바울이 놀래가지고 같이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는 당신들에게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우리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제사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예배만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응?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이런 헛된 짓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 우리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어떡하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이러면서 바울과 바나가 막 기겁을 해가지고 막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중이 회중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다면은 얼떨결에 막 이렇게 그 분위기를 타가지고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 대우를, 그런 걸 즐길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원천 봉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떤 성인들, 마리아나 성인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서 17장 5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께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 어떤 사람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여러 번 암송했는데 기억나지요? 다른 이는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 것이에요. 자, 마지막 정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는 무슨 사이라 그랬어요? 원수지간이라 그랬어요. 원수지간. 깨져도 보통 깨진 게 아니에요. 멀어져도 보통 멀어진 게 아니에요. 심각해도 보통 심각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뭐요? 중보자로 오셨다고요. 잊으면 안 돼요. 근데 다른 중보자는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우리한테 유일한 분이세요.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대안이고 이분이 오셨는데 근데 감사한 건 뭡니까? 이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너무나 다정하신 분이라는 거죠.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불러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다정하신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용기를 내볼 수 있는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받아주시겠지.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동네에서 어떤 죄인 아마 창녀로 보여요.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이 다 죄인인 줄 아는 여인이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집에 용기를 내가지고 왔어요. 이 여인이. 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여인이니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용기가 어떻게 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던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힘이 나게 하는, 용기가 나게 하는 그런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별명이 있었거든요. 별명이 뭐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기랑 똑같은 죄인들도 창녀들도 예수님은 받아주시더라. 마태 같은 그 세리 같은 놈도 예수님은 받아주시더라.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용기를 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신 중보자 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나 같은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날 받아주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구나 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자, 다른 그 다음 내용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 많이 생각해 보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얼마나 다정하시고 따뜻한 분이신지 저희들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다른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도 그저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에도 그래도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